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주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기억하게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일전에 서울 가서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제 주최하는 그런 세미나였어요. 그 교회는 한쪽에는 순복음 교단의 세계 최고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한쪽에는 또 장로교 가운데 또 뭐 새벽기도로 유명한 세계 최고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거대한 마모스 교회 사이에 끼어 있는 교회였어요. 저희 침례교회였는데, 그런 교회지만 그 교회가 잘 성장하여서 목회자들을 불러서 세미나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세미나 스피커 가운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한 분을 세우셨어요. 장로님이 사역 장로이신데, 그 장로님이 이제 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세우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사역하면서 그거 이면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체험해 놓으라고 예를 들어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어떤 직장에 다니다 은퇴를 했는데, 참 은퇴를 했으니까 내가 이제 주의 교회 주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좀 이제 집중해가지고 헌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지만은, 사실 주님 앞에 그런 사역들을 해보면서 내가 왜 은퇴하고 그런 일을 하려고 생각했던가,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일찍이 내가 이러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의 신비를 체험했더라면 내 신앙생활이나 내 삶이나 이 땅 위에 내 인생이 참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를 들려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남은 일생 동안 교회 생활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제 내가 올해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년부터는 내가 교회를 안 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죠?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조처를 취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갈 터인데, 우리의 신앙생활 평생 동안 할 터인데,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이란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이런 거구나. 이러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주의 손에 붙들어 쓰임 받구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마치 수박의 그 핥기의 삶으로 일생을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되기가 십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이 교회에 대해서 다 나눌 수 없지만은 이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교회, 이 성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침 잠깐 따뜻한 물 한 잔 갖다 드리세요. 예배 드리는데 힘드시는데 따뜻한 물 한 잔. 자, 그런데 이웃 나라인 바벨론 강대국이 이제 군대를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이제 전쟁에 침해서 망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전을 파괴를 하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그 성전이 불타는 모습을 보는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불타니까 이제 하나님이 떠났다, 우리들에게도 떠났고 하나님 우리를 이제는 버리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전쟁에 살아남아 끌려가는 사람들도 이제는 뭐 이 땅에 돌아올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기적적으로 그들이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기적적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때로 되돌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고레스에 의해서 막 그들이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지을 수 모든 준비를 하잖아요. 가져갔던 기물들도 가지고 돌아가게 하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구나. 이렇게 정말 그들이 마음에 막 믿음이 막 가득해지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탄이 그들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날 걸어서 이 가나안 땅 고국에 와 보니까 그곳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폐허잖아요. 황무한 곳이단 말이에요. 참 많은 것을 복구하고 회복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은 성전이고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귀환하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가지자라고 하는 것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었고 그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곳에 온 지 3개월 만에 그 일을 착수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 일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의 이 파편들을 다 제거했을 때 그 파편들을 다 제거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또 늙은 노인들은 막 땅을 치고 막 통곡을 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글이 딱 끝나고 난 뒤부터 성전이 기초돌을 놓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돌을 쌓아가지고 세워져야 되는데 그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연되고 진행이 안 됐느냐 하면 방해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할 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 총독이 그들에게 오게 됩니다. 서기관하고 같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한 동족이 아니냐. 성전 재건을 같이 하자. 근데 그들은 같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다신론자들입니다. 많은 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고 이미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하자라고 하는 이 목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결국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그들 가운데. 그래서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박해를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하고 이렇게 되자 성전 짓는 일을 계속 할 수 없고 그냥 흐지부지 중단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려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다들 참 성전 짓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 낙심이 있는 거죠. 그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스가랴가 여러 환상을 보는데 오늘 이 본문의 환상은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깨우는 거예요. 그가 딱 잠에서 깨서 그냥 이렇게 이 세상 깨어서 잠에서 깬 상태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에 열리는 그 세계 속에서 뭐가 보여지느냐 하면 성전의 등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안에는 여러 가지 성전 기물이 있잖아요, 그죠? 12떡을 진설해 놓는 떡상이 있죠. 또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하나님 앞 향을 피우는 큰 향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또 법궤도 있고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이 순금 등대가 있는 거죠. 일곱 대를 세워서 그 끝은 이제 등잔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올리지 말고 등잔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심지를 놓고 거기에 기름 부어서 이제 불을 켜는 거죠. 그런데 이 등대는 특이한 거예요. 특이해. 순금 등대인데요. 등대기는 등대인데 이 등대에는 이제 등 가운데 이제 그 살구나무 형태로 이 등대 중심대가 있고 양쪽에 나무 가지처럼 이 7 등잔이 세워지는 이 등대 가지들이 있는데 그 위에 큰 주발이라고 표현되는 기름 그릇이 있어요. 이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름 주발에 있고 그 기름 주발의 양옆에는 감람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등잔에 뭐가 들어가냐면 기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심지에 불을 붙이면 환히 밝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은 무슨 기름이냐면 감람나무에서 나온 올리브 기름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이 이제 올리브 나무에서 직접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대 위에 큰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에는 2 감람나무가 양옆에 있어가지고 기름이 공급되듯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7 등잔마다 관이 연결돼 가지고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특이한 거죠. 성전에 있는 그런 이제 등대와 같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성전에 있는 등대 같은데 이 모양은 공급되는 상태가 다른 좀 특이한 형태로 이제 그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되게 성전에서 이 7개의 이 등잔에는 누가 기름을 붓냐면 당번 제사장이 가서 붓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을 때가 되면 당번 제사장이 가서 거기에다 올리브 기름 통을 가지고 가서 기름을 잘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계속 밝혀져요. 왜 여기 불이 밝혀져야 되냐면 성막이나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럼 그 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캄캄한 거죠. 그래서 이 등대를 켜놔야 그 안에 떡상도 진설할 수가 있고 향로에 향도 피울 수가 있고 하나님 섬기는 여러 가지 의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이하게 다른 이 등대를 보여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천사가 묻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 성전 등대를 봅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냐?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에는요, 이렇게 등대도 보이고 그 옆에 감람나무도 이렇게 보이면서 이거 뜻을 아느냐, 이 가지의 의미를 아느냐, 계속 이렇게 천사가 묻습니다. 물으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아놓고도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잘 모릅니다. 난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계속해서 천사가 질문하고 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질문이 필요해요.
우리가 질문하는 신앙이 아니면 그냥 밀물처럼 이렇게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신앙생활의 연속인 거예요. 질문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질문해야 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특별한 걸 보이시면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난 모릅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악순환에 대해서 반복하면 그 삶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계시의 눈을 주사. 계시의 눈이 어떤 눈이 있어요? 그 눈을 보면 빛이 날까요? 계시의 눈을 주사.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계시의 눈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의 눈을. 계시의 눈을 가지면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겠죠.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고. 오늘 권사님 기도할 때 목사님 지 마음대로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요. 저야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설교 준비할 때 열심히 바르게 준비하려고 말해요. 했습니다. 딴소리 씹으려 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바르게 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혹 기분이 좀 상하더라도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 가다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듣게도 하시고 들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 아 그렇구나. 이렇게 옆에서 이러면 바보 도트는 소린가 이렇게 그리고 뭐 깨달아지는 거죠. 축복이죠, 축복. 또 어떤 성도는 막 이렇게 굉장히 영적이어서 뭘 하나님이 이렇게 스가랴처럼 보여줘요. 꿈도 꾸게 하고. 한 번씩 이렇게 꿈꾸고 진짜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우길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 주신 꿈을 꾸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꿈을 하나님이 뭘 기도 중에 보여줬다. 그게 때로는 어떤 성도들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랑. 내가 봤다 이거지. 내가 니보다 더 신령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이신 것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잘 알고 그것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보여주시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부차적인 교훈은요. 질문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뭐 또 듣겠지 하고 넘어가지 말고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세우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분별력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도 성령과 함께 일하는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전을 재건하는 이 문제가 지금 중단됐는데 이 일을 앞두고 이 하나님께서 왜 스가랴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라면 뭐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는 방해 세력을 하나님이 뭐 제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빗자루 확 쓸어버리듯이 뭐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다든지 또 이제 그 바사 나라의 왕이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거든요. 그 왕이 뭐 이제 다시 이렇게 그 금지시킨 금령을 풀어가지고 성전 재건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뭐 이 사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성전 등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촛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는 초가 없었고 등대죠. 등대를 하나님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등대를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하는데 왜 이 등대를 하나님이 보이셨을까? 스가랴에게. 조금 전에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보이셨을까? 답이 안 나오면 빨리 질문에서 나오세요. 질문에 상상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전의 존재 목적입니다. 뭐의 목적? 성전이 있어야 하는 목적. 여러분, 순금등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이나 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다 빛이 차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빛이 없어요. 그런데 이 등잔에 불을 켜는 순간 환하게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순금등대는 뭐냐면 공간을 밝히는 게 그 역할이에요. 공간을 밝힌다. 성전 안을 밝힌다. 우리 마음 안을 밝힌다. 우리 인생의 길을 밝힌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빛을 밝힌다는 것은 어둠을 이렇게 전환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둠을 이렇게 몰아내고 환히 보이도록 밝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미래를 봅니까? 못 봅니다.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7, 80평생 산다 하지만 나도 그때까지 살지 몰라요. 중간에 갈지도 몰라요. 어떤 병구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우리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이 일이 성공이 될지 실패가 될지 몰라요. 성공을 기대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만 이게 예기치 않은 일로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어둠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어둠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어두운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지혜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철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말합니다. 인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경험들을 축적해서 학문적으로 잘 정리해가지고 그걸 가르치고 그래서 지혜 있도록 살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굉장히 다른 사람과 달리 그 삶을 순탄하게 잘 살고 성공도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람에게는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 그게 다 어둠입니다. 어둠. 공간을 밝히는 게 이 등대의 역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에 오신 참빛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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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은 참빛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학박사들이 모르는 사후세계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박사학위를 몇 개를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이 스님인데요, 박사학위를 7개를 땄더라고요. 네. 저도 겨우 학위를 하나 따가지고 7개 땄다고 해서 음에 기수고 뭐 이래. 마지막 8번째 학위를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따는데 상담학을 또 딴다는 거예요. 야, 내가 속으로 이 스님은 학위 제조기인가? 얼마나, 아니 박사학위 하나 따는 거 너무 힘든데 뭐 7개나 땄다고 하니까 참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7개 따도 몰라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몰라요. 그 길을 가는 길을 몰라요. 여러분, 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시고 그의 진리만이 그 길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또 이런 모든 영적인 것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어둡습니다. 미래나 경험해 보지 못한 일에 또한 무지합니다. 주의 진리는 이것을 밝혀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또한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아, 저 사람은 저런 일로 실패하고 망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이번에 성공하게 되지? 교회를 나왔구나. 예수를 믿었구나.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좋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좀 좋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교회에 다시 나온 성도들, 주님의 빛을 보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이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어둠을 지적하면서 너 그래서 그래, 너 그래서 그래 하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한 영혼이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공을 들인지 모릅니다. 공을 들여 나오게 하면 여러분 앉아서 너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하면 그 한마디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좋은 빛이 돼야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너보다도 심했어. 성도들은 잘 몰라. 목사는 왜 무지 태웠어.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상의 빛이지만 우리는 참 어떤 면 교회 안에 빛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빛이 되려 한다고 라이트를 달고 다니시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뭡니까? 기름이죠. 감람 기름. 그런데 이 보여준 이 순금 등대의 기름은요, 성전에 있는 등대의 기름, 제사장이 이렇게 당번 제사장이 채워야 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기름이 제공되는 원료가 나는 감람나무에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부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앞으로의 새로운 성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오늘 이 스가랴에게 보여준 것은 성전에 대한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 그 성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울 정말 새로운 성전, 그 성전에 대한 비전을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런 성전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재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그게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재건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16년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왕이라는 권세가 권력자들이 회방하고 막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무너진 것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무너진 걸 세우고 또 이제 그 세우는 일이 되어져야 되는 이러한 일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세워지고 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힘이란 말은 칼이란 말인데 이 칼이란 말은 군사력을 말해요. 이게 무슨 군사력이 이게 해당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출애굽기에 보면 14장에 보면 애굽 군대를 두고 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군사적인 힘을 말할 때 이 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능력은 이
고아란 말인데 이것은 이제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열심을 말해요. 이 고아라는 말을 쓸 때 그 성경을 보면 이사야 44장이나 잠언 20장을 보면 철공의 그 힘센 팔을 표현할 때 이 고아라는 말을 썼어요. 청년의 번뜩이는 지혜나 청년의 그 열정적인 에너지, 그걸 표현할 때 고아라는 말을 썼어요. 성전을 재건하지 못한 일이 많은 백성들의 낙심 속의 생각 가운데 하나는 이런 칼 같은, 이런 고아라 같은 능력이 없어서 성전을 계속 재건하지 못하고 말았다라고. 더 다르게 말하면 당시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이나 또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런 이런 고아라 같은 그런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이 일이 지연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지도자들을 탓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해자들이요 어떤 일들을 해놨느냐면요, 이제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데, 이들은 지위를 이용해서 저 유브라데 강 서편 쪽에 이 다뜨네라고 하는 그런 총독에게 뇌물 줍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그 바사 왕에게 어떤 공문을 써 보내게 하느냐면, 지금 이 유대 민족들은 아주 악질적인 민족들이다. 본래부터 바벨론 시대 때부터 바벨론에 대항하고 항거하고 계속 그래왔던 민족이다. 지금 이들이 성전을 짓고 나면 성벽을 세울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독립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조공 안 바치고 당신의 지배를 안 받으려고 한다. 근데 그 말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속국, 주변에 있는 속국들의 총독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힘이 있죠. 그래서 당시의 왕이 성전 짓는 걸 중단하는 그런 금령을 내린 거예요, 명령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풉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풀 수도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 순금등대의 역할과 같이.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을 비치게 하는 복음의 빛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비치는 진리의 빛이 되게 해요. 이것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란 거예요. 이 비전을 앞으로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전을 하나님은 어떤 자가 그 성전을 회방하고 그 일을 방해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꽉 잡아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풀어버리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등대의 역할과 같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듣고 알지만은 그게 힘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게 되면, 자, 주님이 그랬어요. 산 아래 동네가 그 등불 때문에 감추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산 아래 동네가 너희라고 하는 그 등불이 너희 때문에 자기를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빛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제대로 살면 그러한 삶 자체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빛 밝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어떤 윤리도 어떤 도덕도 어떤 이제 그 삶의 모습도 비교할 수 없도록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시시하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해도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남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나 그 헷갈리는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걸로 합시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고, 어떻게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모르냐고. 알죠? 이건 뭘 말해요? 드러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드러내지 말라는 거야. 내가 정말 내가 어떤 선행을 철저하게 드러내지 않고 할 때요,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서 미치는 거예요. 근데 내 전 재산을 내가 그렇게 했다, 정말 궁금해서 그냥 또 미치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선행이 아니라 어떻게 선행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이 성령에 감동될 때, 우리는 조금 해가지고 좀 이렇게 누군가 엿봐주기를 좀 기대하잖아요. 그런 찬스를 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뭐 조그만 재능이나 뭘 하면 그걸 뭐 빨리 알아차려 줘야 되는데 안 알아차려 줘서 막 내가 막 답답하잖아요.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오른손이랑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아멘. 5일 전 가자는데 10리까지 가져버립니다. 세 번 용서해 주면, 아니 7번 용서해 주면 어떻게? 그 70분 더 곱해라. 이런 정도로 용서해 줘버리면 이게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진리를, 이런 빛이 되게 살 때 성령은 내 안에 기쁘뛰고,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러한 강력한 빛이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제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제가 망할 일을 그는 보고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이어볼까 하고요. 오늘 말씀에도 스룹바벨을 향해 뭐라고, 스룹바벨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큰 산아,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었는데, 지금 16년 동안 성전쟁을 못한 것은 이 방해가 스룹바벨의 큰 산이 된 거예요. 이것이 아주 이렇게 너무나도 나중에 이 바사의 황제까지도 검령을 내리니까 스룹바벨 마음속에 믿음이 너무 약해지고, 그래서 그 큰 산 앞에 그는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두 감람나무는 이 스룹바벨과 또 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말하는데, 이걸 또 이단들은 온갖 얘기를 하는데 절대 믿지 마세요. 두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등잔에다 기름이 이제 관으로 공급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그 아래 지도를 받는 장로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실제 있었던 일이 에스라서 이제 5장 6장에 나와 있는데, 그 5장 1, 2절을 보면 이 학개와 이제 스가랴와 또 다른 선지자인 학개가 예언을 하게 될 때 그 예언을 두 사람이 들어요.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산이라고 두려워했던 그것이 더 이상 큰 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큰 산이라고 두려워해서 포기할 텐데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 장로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사정을 편지를 써가지고 공문을 보내라는 거예요. 서한을. 그걸 보냈더니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다리오 왕이 그 검령을 풀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합니다. 어떻게 재건하게 하신 줄 아세요?
오늘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사마리아의 총독이고 또 이제 그 일을 실제 한 사람이 유발데 스펜 총독 다뜨네인데요. 이 다뜨네에 너 세금 받은 것 성전 짓는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거기에 쓰도록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곤란했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룹바벨은 큰 믿음이 생기고 3장을 보면 이 여호수아 제사장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데 그 제사장이 옷이 들이펴져 있으니까 사탄이 공격합니다. 사탄이 막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옷을 그 예봇을 깨끗하게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힐 때 그 옷은 아름다운 옷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성전 재건하는 일들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큰 교회를 만들어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를 세우면 성전을 세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교회가 부흥된 게 사람이 가득 모이고 막 이 모인 데가 이 부족해가지고 더 내고 땅을 사서 더 짓고 그렇게 한 게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대단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깜짝 놀랄 만한 사업을 하면 그게 성공한 교회고 그게 제대로 된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교회도 아닙니까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애굽 군대와 같은 큰 힘을 발휘하고 철공소의 직원의 그 팔뚝 같은 그런 힘센 팔로 뭔가를 해내는 것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란 거예요. 교회 조직이나 특별하게 유능한 사람들이 있거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세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2장에 정말 사람을 이 죄에 빠진 사람을 죄사함받게 하고 죄 싹한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변화가 되게 하고 그 약함을 도움을 받아서 그 인생이 새롭게 강건해져서 세상을 향해 소망 가운데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한 인생들을 회복해 가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 역사들을 이루는데 이런 힘이나 큰 능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들로 하는 거예요. 그 은사가 12가지인데 이 12가지의 은사를 12명만 받아가지고 그 은사를 써도 그 교회로서 충분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시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대형교회가 없었어요. 건물도 없었어요. 가정에서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초대교회의 모든 사회를 뒤집어 볼 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다 성령이 충만하고 평신도로도 다 제자였다는 거예요. 제자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치는 건 여러분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 안 될 때 뭔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사람을 탓하고 지도자를 탓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운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서의 옷이 더럽혀지니까 그 옷을 벗게 하고 다시 새 예봇을 입혔는데 아름다운 옷이더라 그랬어요.
큰 장애로 믿음이 약해져 있는 이러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믿음을 생기게 하고 큰 믿음을 갖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의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스룹바벨은 그 여고냐의 손자입니다. 여고냐의 손자. 여고냐는 누구냐면 여호와긴이라는 19대 유대 왕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 죽고 나니까 왕이 됐는데 3개월째, 18살의 왕이 돼 3개월째 바빌론이 그를 이제 2차 침공해가지고 잡아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18살밖에 안 된 게 또 바빌론을 이제 정한다 이래가 잡아넣어버렸어요. 그곳에 있는 동안 아무것도 그거 할 수 없으니까. 그를 집어들고 다시 시드기야로 왕을 세웠잖아요. 그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집과 있는 걸 다 줍니다. 자식을 낳고 삽니다. 손자까지 낳았어요. 그는 그곳에서 포로민들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손자를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수고가 당장 어떤 하나님 앞에 결실이 없고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 영광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 아무에게나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아야 할 자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분명한 그 까닭을 이해하고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를 통해 기초를 놓았으니 그를 통해 이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겁니다. 제가 작은 경험이지만 사람을 바라볼 때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이 사람들이 좀 제 위치에 서서 어떤 역할들을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분잡하고 막 너무 좋죠. 그래서 하나님만 내가 의지한다. 하나님만 내가 딱 의지하리라. 그런 어떤 결심을 하고 그 이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 좀 하나님 어떤 일이 안 돼도 하나님 자꾸 그랬더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에 의해서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무 흔들림이 없어요. 성령 충만이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감람나무에 큰 기름 그릇에 관이 연결되어 있고 그 큰 기름에 7 등잔에 하나씩 연결되어 있어서 제사장이 공급하는 게 아니라 원료에서 공급이 되니까 중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그 관이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의 성령 충만이.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고 충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